하나님 말씀 오늘도 골로새서 2장 오늘은 8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좀 길지만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트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보통 여기까지 적혀 있는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그 이하가 더 있어요.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고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것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무력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질질 끌려다녀요. 특히 또 명절에 또 이 휴가 기간에 이 십자가의 능력의 백성들답게 담대하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 한번 어제의 말씀에 꼬리를 물겠습니다. 벌써 4일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요. 어제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굳건함을 5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제 이 굳건한 믿음의 시험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끊임없이 시험이 와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시험이 오고, 또 여기 오늘 말씀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 헛된 속임수 안에는 세상의 잡다한 속설이나 점, 무당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재미로 본다, 재미로 본다 그러면서 그 헛된 속임수 안에 빠져듭니다. 8절 중간에 다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올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나태함, 게으름에 늘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한다고 와가지고는 그 나약함에 얽매여서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에 쉽게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하면 홀딱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홀딱 넘어가고, 이게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주일날 들은 말씀처럼 그렇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으로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에 의해 지배를 받았어요. 또 이방인들은 이 철학의 공리들을 기독교 원리와 혼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어요. 교회는 와 있는데 유대인의 그 전통에 매여서 그저 교회를 신용으로, 모양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고유한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 명절에도 또 여름 휴가 시즌에도 마찬가지지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사람에 연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좌지우지 당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전통이나 명절 분위기, 휴가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그리스도를 쉽게 등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유나 핑계가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일시간이라도 그것은 안 될 말이에요. 여기 22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추종이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19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선언합니다. 이미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아가서 12절 말씀처럼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바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이것을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연연해 하던 것들, 특기도 신앙과 배치되는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심지어 내 연약함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네. 참 볼품없고 참 아무것도 아닌 내 육신에 매여 있는, 그래서 육신의 흐름대로 나를 맡기고 사는 것에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16절에서는 세상의 비판에 대해서 초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도대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이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찬양, 시련과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제대로 가야 될 찬양을 부른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십자가를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 거기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는 아주 처참한 죄인에 대한 처형법이잖아요. 아주 부끄럽게 해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은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류 역사상에 가장 비참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잖아요. 십자가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그 속에 미스테리가 있어요. 엄청난 생명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그 예수를 믿음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잖아요. 날마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맑은 영으로 주님이 깨워주신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게 단순한 고난만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기 15절 말씀처럼 승리의 보장도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건 제대로 지고 가야 이기는 거예요. 제대로 지고 가야. 예? 그렇다고 십자가 신앙으로 무조건 저항하고 들이받으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승리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보는 모양 그대로 더하기입니다. 사랑 더하기입니다. 제가 한번 아마 해드린 얘기이지 싶어요. 아프리카 우간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당시 우간다는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이 악명 높은 그러한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때 케파 셈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무려 7천 명이 넘는 큰 교회로 영적 지도자로서 귀한 역사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부득불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종종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선 목회자라면 세상이 두렵지 않거든요. 뭐 독재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일들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마다 그 잘못된 통치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하는 이유는 그저 통치자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독재자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정부는 잘못 가지만 그러나 그런 정부 아래서 이 백성들을 돌봐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정부가 모를 일이 없잖아요. 그 정부가 알게 되었어요. 부활절 아침입니다. 5명의 비밀 경찰이 찾아왔어요. 모두는 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그들은 사무실에 총을 가지고 겨누며 들어와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처단하기 위해서 왔소라고 말했습니다. 독재 정권이니까 뭐 재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즉결 처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미 각오했던 것처럼 태연스럽게 온유하게 대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2분간의 시간만 주시면 기도하고 나의 생을, 내 목회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 불행한 5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하는 이 목사님의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솟았습니다. 비밀경찰도 울었습니다. 마침내 그 대장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본 것,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그 사무실을 빠져나가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을 향해 두려움보다는 십자가 사랑으로 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신앙, 그것은 거룩과 순수로 지켜지는 거예요. 거룩과 순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그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거짓과 술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이 거룩과 순수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여름에 또 명절을 만날 때마다 결코 세상 전통이나 흐름,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리지 마시고 십자가로, 우리가 신앙하는 근거되는 예수님 십자가로, 십자가의 신앙과 사랑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굳건한 믿음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기신 십자가의 은혜가 저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굳건한 십자가 신앙을 주시옵소서. 거짓과 술수로 지켜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뜨거운 십자가, 거룩과 순수로 지켜지는 십자가 신앙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붙들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니까 그저 나태의 나를 방임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서 이 여름에 나태한 신앙으로 무너지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는 십자가 신앙 백성이다, 이 믿음의 거룩과 순수를 지켜내며 아버지 뜻 따라가는 신앙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사랑만으로 세상을 덮어내며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과 모레 우리 유아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 교사들의 심령을 십자가로 무장시켜 주시고, 많이 무덥고 힘겨운 순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금번 여름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심령 속에 십자가 신앙을 온전하게 심어주는 능력 있는 우리 교역자들, 교사들,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아이들이 물놀이도 예정돼 있사온데 물놀이 하거나 비가 오거나 똑같이 젖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춥지 않게 즐거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에 맞게 순간에 맞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날씨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주님이 계획하게 하신 일들을 꾸준히 이루어가는 모든 능력 있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사들이나 아이들이나 영육간에 다치는 일 없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금번 여름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2, 3일 있으면 부족한 종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가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로 또 좋은 여건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이기고 돌아오도록 특별히 2년여간 애쓰고 수고한 우리 조영광, 김선희 선교사들에게 더욱더 힘을 더해주고 올 수 있는 은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